지난주 우리는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 장막을 짓고 또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려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온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자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섰던 사명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고 싶어서 일부러 애굽에서 베델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편안한 삶을 포기한 선택입니다. 애굽에서 가까운 네게브, 훨씬 물이 많고 풀이 많고 목축하기에 편한 그 땅을 내버려 두고 300km나 거슬러서 베델까지 올라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온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그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들, 죄와 관련된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사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는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는데 마음은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자꾸 딸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배충원 장로님께서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시고 아들 사진은 별로 없고 딸 사진만 많은 거 보니까 목사님 딸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아들도 좀 사랑해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카톡 사진을 제가 다시 확인해 봤더니 아들 사진은 몇 개 없고 온통 딸 사진만 있었습니다. 원래 둘째들이 좀 영악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보통 여우 같은 딸이 아니라서 아빠를 얼마나 구워 삶는지 딸바보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은 해산물을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연어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고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딸을 사랑하는 아빠는 가끔씩 딸이 아빠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껴서 먹고 있던 그 연어의 마지막 피스가 남았을 때 시온아, 아빠. 그러면 애가 분명히 알아들었으면서 당황해하면서 설마 이거를 달라고 하는 거냐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맞아. 그거 아빠 먹고 싶은데 아빠 줄 수 있어?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을 깨작거리면서 아빠 이거 먹고 싶어? 아빠가 오늘따라 왜 저러나 그런 표정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제 입에 젓가락을 들어서 가져다 주는데 행복한 표정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웃으면서 됐어, 너 먹어. 저는 우리 딸의 마음만 확인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시간이 넉넉하고 나눌 게 많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시간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헌신할 상황이 아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 그거 내놓을 수 있겠니? 너 헌신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꼭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할 수 없을 때 꼭 해달라고 그러시네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모하며 그 자리 가운데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의 자리로 돌아온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그 땅이 아브라함과 롯을 감당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가나안 사람들도 이미 그곳에서 많은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기가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같은 식구들끼리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가나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자신의 가축에게 풀과 물을 제공하려고 경쟁이 붙은 것이죠.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자원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수준이 달랐고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 거기에 있어서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고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사람이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패턴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베델과 아이사리로 올라왔지만 롯은 삼촌을 따라서 그냥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베델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 영적인 삶을 회복하고 싶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맛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그 행복, 그 맛을 아십니까? 아멘이에요.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의 저자인 한근영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았다. 삶은 거칠고 팍팍했지만 말씀은 달고도 건강한 음료 같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새 살아갈 힘이 생기곤 했다. 말씀이 내게 쉼이 되고 기도의 등불이 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세월이었다. 차 안에서든지 휴게실에서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읊조리다 보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나는 집어삼킬 듯 엄습하던 피로감과 괴로움들이 거치곤 했다. 말씀이 꼭 무더운 여름날에 마시는 생수 같아서 말씀을 꿀꺽 삼키면 다시 광야 떼약볕으로 나갈 용기가 생겨났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샘을 얻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시험이 닥칩니다. 사랑하는 큰 아들이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자퇴를 하게 됩니다. 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이 사모님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소질이 있던 미술도 교수님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아이가 학교 가기 힘들어하면 이렇게 등하교를 픽업해서 데려다 주긴 했는데 그때쯤에는 혼자서도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갈 만큼 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제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구나 감사하던 찰나에 아들이 2학기 들어서서 자기를 데리고 오라고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퇴까지 하게 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난 안 되나 봐. 평범한 아이들처럼 못 살 것 같아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결국 자퇴를 허락하고 같이 자퇴를 하고 온 것이죠.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불안장애가 있어서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못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많이 회복이 돼서 대학교까지 갔지만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자퇴시키고 온 날 밤에 집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울지 말라고. 대학도 못 간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그래도 대학 근처에라도 가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도 위로가 안 돼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아들에 대한 그 엄마의 연민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하니까 남편이 인천 앞바다라도 좀 바람 쐬러 가자고 그 막내 동생이 조카 봐줄 테니까 언니 좀 다녀오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루 휴가를 준다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날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펴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호세아서를 읽어야 할 차례였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너 시간 동안 꼬박 책상 앞에 앉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일관된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아들의 자퇴 때문에 울지 말고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를 위해서 울라. 큰아들이 자퇴한 일이 하늘이 무너질 만큼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느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비통하고 슬퍼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 이 음란한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런 중보자로서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의 힘은 정말 놀랍다. 말씀을 통해 진리가 분별되면 그때부터는 복잡했던 염려나 고민의 잔줄기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의 한 줄기만 뚜렷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머릿속은 참으로 맑고 명료해진다. 예스라고 화답하며 진리의 그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진다. 그날부터 나는 수년 동안 해왔던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처럼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멈추었다. 학교에 잘 다니는 이웃집 아이들도 더 이상 부럽지 않았다. 대신 우리 아이만의 기질과 특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과 길을 내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말씀이 나를 기도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말씀이 나를 진리에 거하게 함을 알려준 사건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넘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도의 방향성을 잡고 오히려 담대해지는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행전은 성령과 말씀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베들로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지는 삶, 그 삶을 살고 싶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셈을 얻고 위로를 받고 말씀 때문에 기뻐했으며 말씀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얻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꿀은 알겠는데 송이꿀은 뭡니까? 꿀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간 그냥 꿀 본연의 원액이에요. 그것보다도 말씀이 더 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이렇게 달고 맛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무한테나 달고 맛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렇게 달고 맛있게 여겨진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성경이 그렇게 달게 여겨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성경이 그렇게 사모하게 되고 성경이 그렇게 달고 맛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30분 설교 듣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시계를 봤는데 자기 예상 시간보다 더 늦어지면 어때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성질 내고 돌아가는 거죠. 제가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제가 어릴 때 찬송가 3절짜리 나오면 기분이 좋고 5절짜리 나오면 어떤 놈이 골랐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도 은혜가 없을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성경 억지로 읽으라 그러면 읽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고 성경만 폈다 그러면 얼마나 졸리는지 그 앞에서 엎드려져서 침을 얼마나 흘리고 잤는지 성경이 점점 불어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제 삶 가운데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졌습니다. 다윗이 왜 성경을 꿀처럼 달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느낌이 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와,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것이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읽은 것 같은데 그렇게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성경 설교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 감격과 기쁨이 제 삶 가운데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성경이 재밌어져야 하고 설교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똑같이 와서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기쁨으로 감사로 달콤함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흘러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다양한 맛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회복하고 싶어서 베델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출발부터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여의고 아버지처럼 삼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삼촌의 삶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롯도 삼촌을 따라서 나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권능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 매력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잡족들까지 다 따라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따라 나왔지만 롯은 삼촌을 따라 나온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면 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복이 없어요. 거기다가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슬슬 불만이 올라오고 하란으로 도망쳐버릴까 할 찰나에 삼촌이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아마 두 손 들고 환영했을 것 같아요. 애굽으로 내려가 보니까 애굽이 너무 좋아요. 롯의 마음속에 그 애굽의 풍요로움이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과 같이 풍요로움을 쫓아서 살기 시작해요. 나중에 삼촌과 헤어질 때도 소돔 들판을 바라보니까 그곳이 뭐처럼 보였어요? 애굽처럼, 이집트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고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애굽을 좋아했는데 사라 문제로
애굽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네게부 땅에 있으면 좋을 텐데 삼촌이 베델까지 가야 된다고 자기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때요? 땅은 좁죠. 풀과 물은 없죠. 불만이 점점 쌓이는 겁니다. 삼촌의 선택, 삼촌의 행동을 롯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왜 그 좋은 땅, 넓은 땅 놔두고 이 시골로, 이 좁은 땅으로 기어 들어가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을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롯이 불평해도 이 가치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소장농이 밭을 일구다가 뭐가 턱 걸려서 보니까 뭔 상자가 있어요. 열어보니까 보물 상자예요.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본 사람이 없는가? 잽싸게 다시 그것을 땅에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침 바르고 이거 내 거 하면 내 거 되나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그 땅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먼저 발견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땅 소유자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소장농이 이 보물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땅을, 그 밭을 내 소유로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묻어놓고는 집에 돌아가서 팔 수 있는 것은 다 갖다 내다 팝니다. TV도 팔고 라디오도 팔고 솥단지도 팔고. 그의 아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돌짝밭이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이것들을 왜 다 갖다 파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당신 혼자 살아라고. 당신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바가지를 긁어대도 어때요? 꿋꿋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비밀이 누설됐다가는 밭 주인이 안 판다고 나서면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 아내에게도 침묵을 지키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드디어 그 밭을 살 돈을 마련해서 그 밭을 사게 됐을 때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어리석은 남편이라고 욕해대던 그 아내가 여보 당신같이 지혜로운 남편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온 동네방네 우리 남편 똑똑하고 지혜로운 남편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가치를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롯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지만 롯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롯 밑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와서 롯에게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이 땅은 물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땅도 좁고. 롯이 같이 동조해서 맞다, 미안하다, 우리 삼촌이 아무래도 좀 이상해진 것 같다,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이제는 삼촌과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지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똥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좋은 땅 차지하겠다. 그래서 서로 다투질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나머지는 사소한 것은 다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간다고 선생님이 병원으로 동네 정형외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근육이 뒤틀려서 목에 신경을 누르는 것 같아서 작은 병원에서 못할 것 같고 큰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라고.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제 아내가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의 영상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막 머리 손질하려고 하는 찰나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머리 손질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뭐 큰 아픔 없이 잘 회복이 됐는데 꾀병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제 아내가 영상 촬영을 해야 되는데 머리도 손질도 못하고 부시시하게 해가지고 머리가 부스시게 나왔다고 속상해하긴 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 손질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소중하니까 뭐 다 내팽개치고 달려간 거예요. 응급실에 아들이 지금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서 응급실로 막 달려가는데 누가 끼어들었다고 너 잠깐 내려 차 세워 해서 멱살 잡고 보복 운전하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짜 긴급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 양보해 줍니다. 나는 이 가치를 붙들겠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은 몽골 베르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에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예배 시간이 거의 시작할 무렵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랍니다. 사연인즉슨 이 자매는 몇 개월 전에 귀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다가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자매였는데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자신의 집에 가장 소중한 재산인 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찾으려고 그 몽골 들판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를 버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들판을 얼마나 달려왔는지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의 믿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뻐 보였는지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예배를 선택한 저 자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꼭 소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아멘 예배가 딱 끝나는 순간 바깥에 그 텐트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더래요. 나가봤더니 이 자매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소가 알아서 예배당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마 이 자매는 아마 평생에 예배를 빼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선택한 그 자매의 믿음을 받으시고 소까지 찾아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베델에서 굶어 죽어라가 아니라 헤브론 땅을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더욱 풍성한 물과 풀 가지고 목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어주신 거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 얼마나 그 소돔 땅이 좋아 보였는지 주의 동산 같대요. 주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같고 풍요로운 이집트 땅 같아 보여서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사명도 안중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로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롯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동성애의 근원지예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동성애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소돔이
이게 동성애라는 뜻이거든요. 죄의 근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잖아요. 이렇게 죄가 가득한 곳을 롯은 주의 동산 같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죄 많은 땅에서 롯이 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롯을 찾아온 천사들이 있으니까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내보내라는 거, 동성애 하겠다고.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집 손님이라서 안 되고 아직 시집가지 않은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동성애는 범죄고 시집 안 간 딸을 그렇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그 도덕적 기준이 떨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양육했던 두 딸들이 서슴지 않고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 근친상간까지 하는 집안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모든 풍요로움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음침한 동굴에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요.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군해 갈 때 사사건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대적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롯은 그런 족속의 조상으로 남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갔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롯은 저주와 죄악의 땅으로 몰락으로 나아갔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주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해주고 야곱과 예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통해서 힘을 갖추고 롯을 밀어냈을 때는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 아래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롯이 힘을 갖추면 음침한 동굴로 들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세상 질서를 따라가는 롯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아브라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에 얽힌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기도하겠습니다.